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서 9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에 나타난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이기에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라고 선포했으며 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5절 말씀처럼 그들의 공의 때문도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공의롭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9장 6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고 거역하였고 진노케 했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나에게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당장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수긍할 수 있는 증거를 대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경노케 하고 진노케 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라고 하며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두 돌판을 손으로 들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적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에 십계명을 적으면 세월이 지나 부서질 수 있고 나무에 십계명을 적으면 불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적으면 부서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며 그 앞에서 광란에 춤을 추는 모습을
목도한 모세가 손을 들어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모세의 분노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에 돌에다가 조약의 내용을 적어서 각자가 하나씩 갖게 되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 돌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십계명을 던져 그 돌판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음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진노케 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마저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아론이 살아납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 가루를 만들어서 냇가에 뿌렸고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경멸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오물로 나옵니다. 우상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사건은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열거하십니다. 그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이아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23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디베랴 사건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1절 이하를 참조해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입니다. 마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하여 르비딤 지역까지 왔는데 물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기브롯 하다이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이하를 보면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짜증을 내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탐욕적 언행으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떼를 썼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로서 네피름 같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다고 하자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린 사건 하나만 증거로 대도 충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알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외에도 몇 가지 하나님을 경노케 하셨던 사건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가운데에 서서 중보자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25절로 29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세는 중보 기도를 목숨을 걸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전략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들여서 일으켜 세우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스스로 그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목전에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라고 하며 모세는 중보했고,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21세기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 모임을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 교회, 이 민족을 살리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